레위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세상에서 삶을 우리가 훈련하고 또 배우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과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오늘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하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레위기서를 보는 동안 성도들이 쭌대요. 성경에서 레위기를 굳이 읽고 또 안 읽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완악 피 이야기, 제사 이야기, 또 하나하나의 중요한 이런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세 오경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또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보지는 않겠지만 쭉 좀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또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하자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그 이제 제사장들을 세워 그 제사장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래, 거기에 대한 말씀이고 내용입니다. 먼저는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나 자신과 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거든요. 또 오늘 레위기 또한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예식이고 의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모이는 것은 갑자기 어쩌다 우연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뜻, 그 복음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함께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놓고 오늘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가 오늘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뭐 영원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 영혼은 영원하죠. 그래, 우리는 이미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세세무궁하도록 감추어졌던 그 영원하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에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그래 창세기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크게는 그래요. 우리가 보는 네 사건, 또 네 인물,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전반부의 11장까지의 네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 이
지구상에 지구에 에덴 동산을 세우셨는데 그게 사실상 그게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제사장, 또 통치하는 왕, 그리고 선지자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요. 아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충만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성소와 그 성소를 통해 주신 그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오는 모든 복을,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영원한 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영생의 복을 주신 거고 이걸 어긴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께로부터 사실은 쫓겨나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로 쫓겨나, 그래 이 네 사건 네 인물을 통해 이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예배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예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 그 네 인물 중에 이제 네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택하신 네 인물,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창세기는 뭘로 끝나냐? 하나님이 생명으로 시작해서 창조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타락으로 인해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이 누가 죽는 것으로 끝나요?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머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는 것으로 끝나요? 애굽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성소와 멀어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네 인물을 통해 또 나타내주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또 이삭과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응답과 전도에 대한 12지파에 대한 민족 복음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 그 사람은, 그 민족이 결국은 못 된다? 노예되어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시작이 노예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쫓겨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는데 그마저도 놓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만에 보면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노예가 됐겠지만, 그래, 이 노예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희생제사로 인해 구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삼으셔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언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뭐요? 그 언약하신 언약을 붙잡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또 나타나셔서 그들을 내 백성을 삼고 제사장 나라를 삼고 온 민족 모든 사람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라로. 그래, 그들에게 새 절기와 예배의 언약을 주시고 그 절기를 지켜나가고 행할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떠나버린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성막으로 나타내시고 설계도를 주셔서 출애굽기는 성막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 그 성막을 건축하고 모세가 이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해요, 안 해요? 예,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커서 그 완성된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앞에 나가는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제는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참 감사하죠. 자, 이제 이렇게 이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는 이 성막을 세워놓고 이제는 오늘 이제 레위기가 이제 바로 이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또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예배를 이 성막을 통해 이 성막에서 예배를 어떻게 해라.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뭐죠?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라.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번제를,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또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라고만 말하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단을 쌓고 했는지를 전혀 잘 몰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오늘 레위기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오지 않으면 죽었어요. 죽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예배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속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이게 가치가 없어서 값없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일어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셔서 이제 우리가 양 잡고 뭐 소 잡고 그렇게 나갈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뭐 제사 좀 잘못 드렸다고 막 죽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이제 전반부 1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이 전반부와 그 나머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모든 이 말하자면 이제 메시지를 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늘 주셨다면 이제는 그 모든 말씀을 어디에서 하셔?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과 이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 그 성소에서 주신 말씀의 흐름이 성전의 흐름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회복되어져서 지금도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강단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의 예배와 오늘도 찬송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원리들을 복음 안에서 오늘도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라는 말은 원래는 제목은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 모든 성경에 창세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뭐요? 그래서 창세기를 창세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첫 구절에 이 말하자면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제목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의 레위기의 제목은 뭐냐?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오늘 출애굽기 레위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가 말씀하셨다. 이걸 70인역에서 헬라어 70인역에서 이제 레위기라고, 레위 지파에 예배를 수종 두고 제사장 지파로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에 하나님의 그 방점을 이제 심부름해 나가는, 그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그 레위 지파의 예배의 규례를 말씀하신, 그 제사장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레위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우리 책에 이름을 명한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는 이제 성막을 만들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제는 떠나기 전 30일 동안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 거룩한 오늘 예배, 1장에서 17장까지 16장까지 거룩한 예배, 사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두 번째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17장부터 2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전체를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레위기서는 한 장씩 읽어올 게 아니라 제가 미션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7장까지를 읽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에서 7장까지, 1장에서 7장까지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은 뭐냐? 번제, 그리고 이 소제,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죠. 이건 불살라서 드리는 예배고요. 짐승을, 그 다음에 화목제, 이것도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 이건 이제 어떤 허물과 죄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자기가 범죄한 부지 중에 행한 죄와 또 어떤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율법의 계명을 어긴, 그 성결의 계명을 어긴 죄에 대하여 이제는 회개하는, 이 두 가지 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제사고요. 요건 이제는 선택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 가지 예배예요. 요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제사의 전부 내용과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이 모든 제사가 그리스도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는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이렇게 자세히 하기는 어렵죠. 제사장이 이제 첫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 첫 제사가 드려져요. 예, 이제 성막을 재우고 난 뒤에 이제 처음으로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하고 있고, 중요한 건 또 이후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기보다는 일단 다른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 아론의 제사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행하면서 다른 향을 드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제 그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술을 먹고 이제 그 음료를 먹고 가서 예배하지 말아라고 이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아마 들어가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린 걸로 지금 확 보여지는데, 일단 다른 제사, 다른 향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내린 불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런 제사하는 제사장의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장에서 15장은 정결법에 대한 음식은 어떤 음식,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생물, 그리고 출산과 또 나병, 문둥병에 대한 또 유출병, 또 성적인 그런 병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모든 질병, 출산, 오염, 감염, 죄 이런 것들이 시체나 이런 것들은 부정함을 가져오는 원인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제의적 정결 예식을 통해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은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 하나하나 우리가 이 시체 하나도 만지는 것들, 그것들 전부 부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하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10장에서 11장에서 15장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이 모든 예식과 예식의 중요한 피날레가 뭐냐? 모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이 예배 중에 가장 우리에게 주신 피날레가 뭐냐면 이게 속죄일입니다. 1년에 이제 한 번 뭐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짊어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욤은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키푸르는 덮다, 죄로부터 면제받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날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 이제는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이게 이제 전반부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후반부에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게 지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7장에서 20장, 17장에서 20장까지는 이제는 백성들의 성결, 또 음식, 결혼, 사회 질서에 대한 악한 행위와 불순종에 대한 또 징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 정결한 삶,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것이어야 되냐, 그리고 사회 질서와 또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불순종과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이 거룩의 삶을, 정결한 삶을 버리고 불순종의 삶으로 걸어가는 자들에 대한 어떤 이 형벌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성결, 여기는 백성들이 성결한 삶이라고 하면 이제는 제사장들의 성결에 대해서, 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장에서 25장은 이제 절기의 성결,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성결한 그 절기,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안식일, 그 안식년, 희년. 이제 이게 우리가 1년 동안 유월절, 또 무교절, 칠칠절,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통해 나오면서 너는 무교절을,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유월절 후에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칠칠은 49, 이제 55순절이란 말이에요. 칠칠절은 5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잡하죠. 자, 요거, 그리고 이제 나팔절, 나팔을 부는 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속죄일, 이제는 쉽게 말하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초막절, 이제 이건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년, 안식년은 이제 뭐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가 이제 모든 예배를, 절기를 행한다면 1년에 한 번씩 이 모든 예배를 행하는데, 이 1년이 1년, 이제 다시 말해서 7년째가 되는 날이 이제는 안식년입니다. 이때는 이제 모든 백성이 쉬고 노예도 쉬고, 그리고 1년 동안 땅을 갖다가 이제는 7년째 되는 날은 이게 말하자면 쉬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어요. 원래 이렇게 여러분 안식년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들도 그런 중에 목회자들도 7년째 되면 안식년으로 해서 또 한 해를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은 많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식년이 희년입니다. 희년은 뭐냐? 이제 7년이 7번, 77은 49, 49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이 이제는 쉽게 말하면 희년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노예도 해방이 되고, 그동안에 모든 빼앗겼던, 또 혹은 내가 빚졌던 그 모든 것들에서 뭘 얻는 날이냐? 완전히 자유를 얻는, 모든 노예를 풀어줘야 돼요. 모든 땅도 뭐요? 이제는 다, 재산도 다 회복을 시켜주는, 이게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래서 매년 드리는 예배를, 이 절기를 행하면서 7년째가 되는 날은 안식년이 되고, 그 7년이 7번 지나서 49년 다음에 50년이 될 때는 희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예배와 제사의 법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복을 매일 안식일로, 또 매일 주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안식년과 희년의 복이 여러분에게 매일 매주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고장로님, 매일 매년 매주 이 복이 농사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우리가 갑부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 은혜를 누려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산업과 기업에 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리고 이미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깨닫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복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27장까지 이제 볼 수 있지만 26장에서 27장에 이제 26장에는 특별히 이제는 복과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명을 따라 예배할 때에, 또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때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거나 행하지 않으면 어떤 복을 받고 어떤 화를 당할 것인지를 2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27장에는 서원,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과 그 서원을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서원해 놓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요, 그리고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예배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뭐냐? 재물입니다. 재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요?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그 재물의 핵심과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거룩은, 이 거룩함을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싫으면 마음대로 사시고 안 그래요? 세상에 불신자들 이거 싫으면 말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배우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예배와 레위기와 예수 그리스도,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고 제사를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짐승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참으로 씻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짐승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짐승과 그 모든 번제의 예물이 완성되고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매년 드리는 짐승의 제사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해결할 수가 사실은 없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오죽하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안 그랬습니까? 마음과 중심이 떠나 있으면서 짐승만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요? 그 짐승 드리지 마, 잡지 마, 바치지 마, 나한테 나오지 마,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너희들이 드리는 그 향기와 그 냄새가 내게 역겹다. 중심이, 마음이 떠나 있는 예배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매년 드리는 동물의 제사와 매년 드리는 제사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린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끝낸 제사예요. 아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제사와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짐승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진정한 예물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내 속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 이 믿음과 은혜를,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설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이 은혜로 인해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헌신과 헌금을 통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예배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 이제는 우리가 음식과 규례, 정결법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신 십자가와 이 피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인해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좀 속되게 뻔뻔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실수들을 어떻게 부족한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이 들어요. 참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를 수종든다는 게 레위기를 보면서도 막 더 하나님 앞에 절감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수종들고 헌신할 수 있는 내가 목사로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한다는 이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가 이 모든 절기와 예배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 믿음은 충분한데, 내 믿음으로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아직도 내 삶에는 다른 게 먼저가 되고 다른 것을 자꾸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커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한 하나님 그 삶에 도전하고 그 일에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믿음은 제 믿음은 완전한 믿음을 그리스도는 완전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는 사람 문제 때문에, 아직도 나는 환경 문제 때문에, 아직도 나는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아직도 어렵습니다. 내 마음과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뭐 회개했으니까 이거 뭐 내놓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 뭐 잘못, 이게 이제 반대로 가면 이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내 믿음과 내 고백으로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내 손에는 다른 것이 자꾸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됨을 오늘도 체험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결론에서 나오는 성도의 삶이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전도하는 거고 헌금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예배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진짜 예배가 형식에 매이는 예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교회와 함께 회복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일생,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한 삶의 중심이 교회와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자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믿고 구원 얻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 우리를 재창조시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재창조된 겁니다. 그래, 예배자로 태어나서 이제 교회와 함께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이제는 237 5천 복음 전파와 후대를 세우는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평생에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걸 237 치유 서밋의 뜰로 남깁시다. 아멘. 나는 어떤 절대망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갈까? 늘 새벽마다 우리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보면 참 감사해요. 진짜 이 뜰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그래, 이제는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예배의 처소로 가는 겁니다.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밟고 가야 될 땅이 237 5천 정조가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 앞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이죠. 그래, 우리의 거룩한 삶 중의 삶이 거기 성경 구절을 안 써놨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교회와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함께 전도하고. 이게 교회와 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누려가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 서로 교제하고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또 복음을 나누고 전달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서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함께하면서 뭐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멘.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뭐 은혜 다 받았으면 다음 주에는 바로 민수기로 넘어가고요. 여러분이 뭐 이번 주에 문자를 주십시오. 목사님 저 레위기 이걸로 충분합니다.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바로 민수기로 넘어갑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예배 하나하나를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내가 오늘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장대교회 주일 예배, 또 하나님이 정해진 공예배, 이 예배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의미 있게 주어진 예배인지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또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제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예배의 모습들, 또 예배의 규례와 그 예배의 영적 의미들을 하나하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또 그 백성들 앞에 제사를 섬기며 이끌어 나갈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교회와 이제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예배와 그 모든 은혜가 오늘도 영적으로 동일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예배자로 평생의 현장을 하나님의 치유하고 살리는 참된 정복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의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는 모든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소욕들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